창세기 31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누구도 야곱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말을 듣고 함께 그의 친정아버지 라반을 비난하게 이릅니다. 즉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야곱의 고향 땅으로 함께 귀향할 것을 그 두 아내는 반대하지도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않고 적극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영적 포인트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이 막 사람들 쪼개고 나눠지고 분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잘못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항상 질서가 생겨요. 질서. 하나가 되고 마음이 모아진다. 가장 먼저 마음이 모아져야지만 하나가 되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무엇이 있다?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들마다 항상 무엇을 일궈 나가야 돼요? 질서를 일궈 나가야 돼요. 혼돈된 속에서 질서를 일궈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 나가다 보면 다 혼돈하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죠. 그죠? 그리고 불평등하고 불규칙한 것도 많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가면 그것을 다 이렇게 질서를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 하나는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 라반을 비난하고 대응하기 위해 말씀으로 그들이 먼저 한 마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도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면은 그 선악간의 죄악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본인의 친정 아버지이지만 이 레아와 라헬도 야곱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동의가 되었을 때 죄악된 육신의 아버지의 허물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감정 또 어떤 혈육 간의 그러한 끈끈한 연들 또 그런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선포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야,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우리 고향 땅으로 가자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두 아내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눴을 때 그들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의지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건 기도가 되겠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동의를 했지만, 그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렇게 뭡니까 이게
분위기상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여러분 품으시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상대가 기도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목회자들의 말들을 갖고서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로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 안 좋아, 이거는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게 선포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임무라는 거예요. 내가 이 A라는 교회를 가면 내 인생이 풀려. 이상하게 B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막히지? 이건 무슨 점쟁입니까? 샤머니적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씀은 A라는 목회자가 선포를 하던 B라는 목회자가 선포를 하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걸 돕는 역할을 하는 역할만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말씀이 틀리진 않지만 여러분 상황과 또 하나님의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경향성들이.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두 아내에게 강요하지 않고 함께 그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고 기도함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아멘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되어진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동체가 또 가정이 이렇게 말씀으로 연합되어서 한마음으로 밀고 나가면요, 방해와 또 모함과 두려움이 중간에 그런 것들이 찾아오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히 연합해서 그 모함들 또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함들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선해요. 결국 이제 동의를 받습니다. 두 아내의 동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하구나. 하나님의 계획임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게 된 거예요. 지체 없이 이제 야곱은 행동 개시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을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D-Day예요. 이제 그때 우리 가족은 이 바단 아람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절대 이제 표시는 내지 않겠죠. 20년 넘게 정착해 살아온 이 친숙하고 정들었던 땅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도 뭐 내년에 이사를 가야겠지만 여기서 몇십 년입니까? 잠깐 다른 지역에서 떠나서도 살았지만 다시 이곳에서 돌아와서 거의 여러분도 20년 넘게 산 지역 아닙니까? 여기서 민환이 태어나기도 한 곳이고 세계동에서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 쉽지는 않죠. 뭐 가장 우리를 좀 떠나지 못하게 해요? 익숙함, 친숙함. 야곱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두 아내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음 돼서 이제 떠나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굳어질 때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아멘하며 곧장 그 길을 떠나는 그들의 가족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려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뭡니까? 내가 이게 선택과 결정을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과 조언들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떤 선택과 결정이 맞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결정이었구나.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예요?
상황과 변화도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과 조언도 다 해요. 뭔가 막 맞아요. 근데 뭐가 하나 탁 맞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팍 박혀져서 결정적인 거로. 근데 야곱의 오늘 이 결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상황과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죠. 벌써 이제 부자가 되고 떠날 마음들이 이제 요셉이 태어남을 통해서 상황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라반의 얼굴색이 변하고 벌써 뭔가 이전과서 대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 맞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말씀 받았죠. 상황과 변화가 맞았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과 조언이 맞아요, 틀려요? 딱 떨어지죠. 두 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딱딱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세 개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곱은 천군만물 얻은 거죠. 오늘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오늘 제가 이거 읽었습니다. 오늘 교동문을 낭독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교동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누가 있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이 가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라,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 가족이 하나 돼서 무엇을 이룹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에 건강한 가정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가정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단이 가장 먼저 부시는 게 어디예요? 사람들의 가장 모임의 기초인 가정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도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먼저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은 자녀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자식과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혼한 가정들 치고 자식들 잘 되는 가정 있나? 평생 그 엄마 아버지 이혼한 거에 트라우마로 평생 사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먼저 부시는 것은 부부예요, 부부. 그래야 자녀가 무너지고 결국 무엇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가장 먼저 뭐가 이루어져요? 부부의 관계가 끝내줘요. 그리고 가정이 끝내줘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끝장내버리죠. 여러분, 너무나 쉬운 공식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들 잘하세요. 그러니까는 항상 기도하지만 이렇게 야곱은 아멘으로 결정함에 부족함 없는 너무나 완벽한 상황과 또 주위 사람, 믿음의 주위 사람들의 기도의 합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삼박자가 아주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는 떠납니다. D-Day가 딱 되는 날, D-Day가 언제라고 했어요? 라반의 가족들이 양털을 깎는 그날 딱 D-Day 딱 그냥 숨도 안 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 18절에 보면은 가축과 모든 소유물잖아요. 소유물. 이게 이제 재물, 레쿠시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하란에서 모든 모은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재물을 이 레쿠시라는 재물을 가지고서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똑같죠. 그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레쿠시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듯 야곱도 레쿠시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모습. 우리는 누구의 본이 돼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또 아브라함이 떠나듯 야곱도 떠나는 모습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특별하고 기이한 일들, 이게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데자뷰 같지 않아요? 데자뷰? 데자뷰가 뭐예요? 일어났던 사건들이 또 반복돼서 또 비슷하게 일어나는 사건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야곱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 모습과 또 야곱이 결혼할 때의 상황이 비슷하죠. 우물가. 그죠? 우물가에서 이삭이 또 야곱이 또 모세가 또 우물가에서 결혼할 여인들 이렇게 만나는 이름하고 그 지명만 바뀌었지? 그 배경은 비슷해요. 이게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자비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유사한 상황들을 자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데자뷰라는 게 뭘까요? 뭐 엘리사와 엘리야도 비슷비슷해요. 맞죠? 가나안 여인, 수넴 여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해 안 비슷해요? 비슷해. 자꾸 데자뷰예요. 왜 이렇게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일 수 있어요. 그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이런 일이 또 있겠어 하면서 그들은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계속 그걸 데자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이하고 특별하고 다시는 일어날 일 같지 않지만 내가 너희 믿음의 사람들, 너희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늘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흔하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같은 일, 그런 특별한 일들이 너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놀랄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A라는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뭐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뭐 교회가 부흥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들 많이 주위의 소식들 들으면 그런 일이 다반사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그 사람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뭐 말씀에 은혜 받아서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이 막 서울대를 가고 외국에 나와서 유명한 석박사가 되고 유명한 정교회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그냥 어느 교회마다 다 있어요. A 교회를 가면 있고 B 교회 가면 있고 그게 뭐 높고 낮음의 문제지 많고 적음의 문제지 그런 흔한 일들이 그게 세상 직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데자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방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일어나서 그 영적 데자뷰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축복의 반열에 오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듯 야곱도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야곱 이후에도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 교회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좁으니까 더 넓은 데로 옮겨줄게요. 막 전도해가지고 막 20-30명 한 사람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서부터 수없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요 말씀드리지만은 9월에 이제 휴가가 있어서 잠깐 그 강원도에 아주 좋은 숙소를 갔다 왔는데 예전에는 거기 지나가면서 아유 바닷가를 보면서 저런 화려한 호텔에서 내가 잠만 잘 수 있는가? 꿈도 못 꿨어요. 근데 1박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흔한 거예요. 하나님은 흔해요. 그건 놀랄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여주시잖아요. 반복적으로 영적 데자뷰들을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세요.
야고보는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손아귀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의주도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 날을 D-Day로 잡아서 그는 떠납니다. 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그런 상황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가는데 날짜 잡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탁 잡고 야유회를 가는데 비가 와. 그러면 다 뭐라고 그럴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합니다라고 얘기할까요? 뒤에서는 다 한마디 해야죠. 근데 진짜 희한한 건요, 은혜 풍성한 교회들 있잖아요. 한번 거짓말 아니고 우리 주위에도 그걸 제가 있는데 무슨 날만 잤잖아요. 날씨 다 좋아요. 근데 모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저도 인전 있었던 교회인데 목회하기 전에 있던 교회. 언제 hen가 한번 그런 야외 날을 잡았었어요. 근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 이제 지하 교회에서 그냥 그 부교육자들이랑 이렇게 놀고 이렇게 먹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한참 뒤에 그 교회는 지금 현재는 그 교회는 없지만 사모님 기억나실 것 같은데 있었어요. 그게 꼭 신앙의 척도는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선택, 그 타이밍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선택하게 하시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라반이 양을 털을 깎는 그런 시기를 딱 잡게 하고, 만약에 그런 날 비 오고 그러면 그 광야에 질퍽질퍽해서 어디 가겠어요? 마차가 바퀴 빠지고 걷지도 못하지. 그런 것도 없이 다 좋은 환경을 열어주셔서 약간 떠나게 합니다. 인생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선택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을 마치기 전까지 야곱이 어땠습니까? 벌써 말씀을 받았고 상황이 벌써 이루어지고 또 믿음이 좋은 자들의 기도와 협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철저하게 있었죠. 이제 12월 달에 우리 진아이도 이제 면접 시험을 보지만 벌써 기도는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 이제 되는 면접 보는 그 당일이 되면 떨리긴 떨리지만 그렇게 떨리지 않아요. 왜? 벌써 수개월 전서부터 그거에 대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덤덤하게 가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순간적인 결정이 다른 게 그거예요. 벌써 사전에 그 나를 잡기 위해 하나님의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막상 그게 탁 터지면은 생소하지도 않고 왜 이래, 이런 일도 없고 그냥 당연히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됐구나라면서 무덤덤하게 맞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아멘하며 즉각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실행함으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많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이 왜 믿음의 증인의 반열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즉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연 같지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 결단은요, 아주 기가 막힐 정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혀야 돼요. 자신의 유익과 안전만을 위해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계산력을 가진 이 브레인 야곱이요, 그 모든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절대적 은혜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력, 그런 비열함, 자기 유익, 만족, 그런 것이 어떠한 그 결단력을 할 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날짜는 완벽한 날짜였던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날짜를 정할 때 이것이 유익, 계산, 내 편의, 이게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도 있고 편의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내 지혜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날 결단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우리의 경험과 지식 지푸라기처럼 쓸모없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에 너무 편하고 쉬워요. 그래서 결단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과감하게 손해가 보고 뭐도 그냥 콱콱 쳐서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결단이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어떠한 내가 이거 뭐 해야지, 우리의 생각, 경험, 남 조언 다 지푸라기 아무 쓸 적이 없어요. 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을 잘해요. 확 고쳐서.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항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제 떠나는 마음, 다 믿음의 마음, 또 믿음의 좋은 자들에 대한 어떤 기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상황과 환경을 열어줘서, 룰루랄라 지금 가는 것 같죠? 근데, 야곱 본인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라반. 외삼촌 라반의 공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안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 여러분 두려움 타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아세요? 안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번 그 격투기 선수들도 한번 KO로 지잖아요. 그러면 그 재경기 때요, 그렇게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기가 힘들대요, 하여간에. 그 정도로 힘들대요. 사람이요, 한번 사람한테 한번 이 공포와 한번 이 두려움에 질려버리면요, 그걸 여러분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20년 동안 그 라반의 그 아주 비열함과 또 그 아들들에 대한 위압감과 공포 속에 늘 살면서, 숨죽이며 살면서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거를 안고 지금 야곱은 움직이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라반에 대한 이 두려움, 또 이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 믿음이라는 이 능력이, 이 말씀이라는 능력이 이 라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긴장감을 아멘으로 맞서며 나가는데, 이 공포와 두려움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데 라반이 곧 따라올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이 즐거운 거예요. 희열이에요, 희열. 죄송합니다. 좀 약극한 표현을 써서. 이 연쇄 살인자들이 살인을 하면 즐겁대죠. 이 피를 보면 즐겁대. 미안합니다. 너무 극하게 표현을 해서.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가 맞싸움 속에서도 그거를 이겨나가고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믿음은. 뻔히 알아요. 근데 그걸 즐겨요. 미치는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마치 살인마가 연쇄살인하면서 느끼듯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공포와 두려움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친놈 그러죠. 여러분, 미친놈 소리 안 들어요? 교회를 왜 다녀? 나 교회 안 다녀. 이게 여러분한테 미친놈 그러는 거예요. 주위에 뭘 좀 알고 좀 다니세요. 미친놈, 이런 시대에 무슨 교회를 다녀 그러는 게, 그런 소리 듣고 다니잖아요.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처럼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갖고 이 두려움과 공포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이 라반 밑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그 아들들은 또 더한 놈들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이걸 이기고
야곱은 나가는 거예요. 즐기지 않고선 이걸 못하죠. 믿음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여러분, 비열한 야곱이 비하하지 마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너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야곱을 너무 비열하다. 야곱은 부도덕한 사람이다. 너무 야곱을 그런 쪽으로 너무 몰았어. 여러분, 이게 쉬워요? 이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과 공포와 살인의 살기를 느끼면서도 갈 수 있었던 믿음은 어떤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고향 땅으로 보내리라는 그 말씀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공포를 이기고. 여러분, 내년에 우리 사가모는 4억이란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250만 원을 내야 돼요. 어떻게 낼 거예요? 어떻게 낼 거냐고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즐기세요. 믿음으로 즐기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게,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픈된 것만 250이에요, 여러분. 오픈된 것만 250이라고. 본세 7천만 원을 또 1억을 내야 되는 대출 별도로 또 받아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거기 왜 총 4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뭘 알고 가셔야죠, 여러분. 이게 죽음보다 더 두렵습니까? 지금 야곱이 걸어가는 길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게 비교조차 하나 돼요? 야곱에게 또 뭐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양떼가 있었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런 위험한 죽음의 공포, 살기를 느끼면서 실행할 지금 때입니까?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결국 야곱은 떠나서 결국 어디에 강을 건너라는 말이죠. 강을 건너는 순간 어디가 됩니까?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 그게 어디라고 말해요? 길르앗산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도달하게 성취한 거예요. 3일 만에 강을 건너서 겨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이 길지 않게 여기서 끝내게. 더 길면 오늘 1시간 할 것 같아요, 설교. 여기서 끝낼게요. 라반이 야곱이 떠난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따라와요. 자, 우리 라반은 그를 해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야곱은 그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29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라고 그러잖아요. 라반이요, 야곱을 해할 능력 있는,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라반이 알았어요, 그거를. 야곱을 따라갑니다. 7일 만에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무장을 한 아들들과 또 관계자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 야곱을 여차하면 죽이기까지도 하고, 자기 딸들을 다시 데려오고, 모든 가축과 재산들을 다 도로 가져올 마음도 라반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입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29절에 나오죠. 자, 머리 좋은 야곱이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강을 건너 길르앗산에 도달했다. 이거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라반이
야곱의 턱 앞에 왔어요. 이제 다음 날이면 이 밤이 새면은 야곱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히 라반이 따라오기 전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다? 강을 건너 어디에 가 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도달했다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야곱에게 성취되었다. 그러니 라반이 따라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아주실 것이라는 안전장치가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좀 말씀 좀 보세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오늘 핵심 말씀 아닙니까? 이걸 좀 다음 주에 좀 풀어서 얘기할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의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르다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인데 내 하나님의 아들, 내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을 내가 뭔데 옳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에게 엄청나게 공포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넣어주는, 하나님의 경외심을 넣어주는 거죠. 이러다 내가 죽겠다라는 게 라반에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 비방하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가 없어서 그런지 아는 거예요? 라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드라빔을 섬기고 이방신을 믿던 이 라반도 하나님의 경외심을 꿈에서 현몽하는 순간, 그걸 탁 감지하는 순간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두렵고 믿음의 사람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산에 도달하는 순간 야곱의 상황은 뭐했다? 이미 종료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이미 물은 건넌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물을 건넜다는 건 뭐예요? 상황은 끝났다. 끝난 거예요. 못 가요. 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신다? 그 두려운 라반을 하나님 꿈에서 현몽하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도 돌려놓으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과정들은 힘든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시작할 때 상황과 환경을 열어줬기 때문에 갖고, 또 믿음의 동역과 협력과 조언을 통해서 기도로 협력해서 가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야곱이 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 또 여러분 개개인의 걸어가는 모든 길들도 그렇게 맞춰서 가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고, 이 땅에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조상 야곱의 말씀